저는 항상 느낀 것은 뭐냐면은 어느 목사님 설교가요 아주 눈에 지금도 가물가물해요. 유명하신 분인데 대학교 교수를 했고 또 지금은 어디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셔서 그 외아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 감당이 안 와요. 왜 감동이 안 오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냐 이거죠.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조물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죽이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정말 감동이 안 온 거야. 이건 정말 내 마음에 이게 안 오는 거야. 이것이 나의 문제였어요. 왜 자꾸 이 설교를 지금 한 2번, 3번 한 것 같은데 왜냐면 항상 내가 그걸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이걸 자꾸 전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그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정원을 아름답게 가꿨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냐고. 그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뭐 나이인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자녀들이 가령 콩팥이 뭐 이상이 있다든가 간이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떼줄 수가 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손자라든가 누가 뭐 성도 중에 누구라도 정말로 그 어떤 뭐 간을 뭐 필요는 다 잘라서 줘야 된다. 아니면은 콩팥이 없으면 콩팥을 떼줘야 된다.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만큼 살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딱 이거다.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젖을 먹는다. 근데 그 자녀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모셔온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거듭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는데 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거예요. 뭐 자기가 어떤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뭐 힘쓰고 뭐 어찌고 그렇지 않잖아요. 잉태된 자체에서부터 10달 뱃속에 있어서 나오는 것까지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나와가지고는 뭡니까? 우유 달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어대잖아요. 우유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우리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거죠. 닮지 말라고 닮아가요. 뭐 외모가 닮아가고 성격도 비슷히 닮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확실히 우리 엄마 아빠구나 알는 거죠. 그래 그 자녀에게 언제 태어났느냐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이거 물은다면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뭐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냐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의 자녀는 육신으로 나는 거고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혀 우리 어떤 힘이 가해지질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자녀 태어나고 똑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임으로 분다. 바람이 불면 때 지나간 흔적이 나타나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건 육신의 부모를 닮아가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페이스북 끝부분에 꼭 그 글을 쓰고 나고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 사람 신앙생활이 무슨 뭐 교회 훌륭한 직분을 받았다 아니면 큰 교회를 세웠다 뭐 성도를 몇 명 그 뭐 어쨌다 뭐 그런 거 교회를 몇 개 지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에 관한 것도 그래요. 11조를 아무리 많이 내도 현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를 몇 개를 세워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러나 11조를 내지 않아도 교회를 안 지어도 헌금 봉사 안 해도 살인을 해도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거듭나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갈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살인자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난 증거는 뭐예요? 첫째, 우유를 사모하죠.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의 깊이가 가면서 사랑의 사람을 변해가요. 아버지를 닮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보고 의아한 거죠. 세상이 보고 놀라는 거죠. 세상하고 똑같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기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볼 때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를 해요. 가령 이제 어떤 매점에 가서 뭐를 산다 하게 되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또한 무조건 사준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 그 경제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란 건요. 네 돈 내 돈 할 것 없이 아껴 써야 돼요. 꼭 또 필요한 데는 써야 돼요. 엊그제 그러더라고. 정말 나보러 뭐 필요한 것 좀 좀 가져가라고 그래요. 난 됐다고. 형님 노후 대책이나 좀 잘 하십시오. 가만히 보니 놀란 거죠.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꼭 필요한 것만 써야 되고 네 돈 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은 다 아껴야 되고 필요한 데는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 어떠한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가. 이 시간에 왜 크리스마스 날 왜 이 말을 서두르자면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것이요. 원래 남들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빨리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빨리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말하자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보냈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사도신경 아는 것이요.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이라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고 외아들을 빼야 돼요. 감동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다니요. 물론 그 아들은 부활되죠. 그러나 어떻게 그 고통을 참냐고요. 고통은 내가 감수를 해야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이 고통을 받는다. 그건 안 되죠. 내가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건 뭐예요? 나도 힘들면 남도 힘들어요. 내가 그걸 져야죠. 내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워요. 어떻게 함부로 누구 보러 뭐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말 안 나옵니다. 누구 보러 뭐 밥을 사라 뭐 이거 사라. 글쎄요. 내 돈이 아까운 남도 아까운 거예요. 상대방은 필요하면 내가 사야죠.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외아들과 독생자와 맏아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는 외아들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건 분명히 고쳐야 돼요. 외아들이라는 조차는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로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설교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그게? 그런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냐고.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 대로 내 아이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참 후에 안 겁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 카페에 맨 첫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또 다시 뒤집어서 오늘은 조금 더 고쳤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외아들이라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죠. 성경 어디에도요 외아들로 칭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 말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독생자란 말은 많이 나옵니다. 독생자 그리고 맏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맏아들이란 큰아들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맏아들이 많이 나오고 독생자가 나옵니다. 이 시간은 외아들, 맏아들, 독생자에 대해서. 그래 이제 여기에서 맏아들이란 말은 먼저 독생자보다도 맏아들부터 얘기할게요. 맏아들은 큰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맏아들이라는 건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맏아들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보냈다는 얘기인데 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큰아들로 되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독생자라고도 하고요. 외아들이 없습니다. 맏아들. 예수님을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 형제 예수님이 어때요? 나의 형제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의 형제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웠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요. 맏아들을 낳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 구해 오신 거 이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얼만큼 겸손하신 것인가. 예수님 아들 말하자면 하나님이거든요. 구유해 오신 거죠. 여러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겸손하신 거. 참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겸손해진 거죠. 말 구유로 오신 맏아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맏아들이 또 나옵니다. 맏아들. 성경에는 어때요? 외아들은 없습니다. 맏아들, 독생자가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님과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유업을 받을 자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주님과 함께할 후사가 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맏아들로 오신 거죠. 그 맏아들과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신약시대 금자탑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부활 알잖아요. 부활되니까요.
왕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친들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숨겨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있어. 그냥 세상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이즈 가지고 성도가 몇 명이냐 뭐 어떤 분 오고 이제 했는데 내가 사업 한다니까 막 축복을 받으셨군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별 볼 일 없는 게 싹 이게 멀리오더라고요. 그래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좀 사업장 잘 되면 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않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다 싫어져. 십자가는 네가 저런 거죠. 그 전에 제가 한동안 십자가 설교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질 일이지 왜 목사님이 질 일이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질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외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독생자, 이제 독생자의 그 본뜻을 말하고 싶습니다. 외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독생자의 본래적인 의미는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은혜가 왔을 때는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 못하는 건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 무슨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줘요. 이걸 외아들로 알면 골치 아픈 거죠. 이걸 외아들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탄신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한문 성경이 굉장히 지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독이라는 것은 홀로 독자예요. 생자는 날 생자입니다. 자자는 아들 자자.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독생이라는 의미는 홀로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홀로 태어나다. 스스로 태어난 자, 스스로 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뜻은 뭐예요? 홀로 태어나다, 스스로 태어난 자, 스스로 난 자 이것이에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독생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뭐 외아들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을 증명하면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난 자가 아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독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게 독생자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태어나다 이 뜻이에요. 외아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비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신비예요.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아들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신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데 의 신비에 속해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물론 말하자면 화학적인 그 기호는 나면 H2O라고 그러죠. 물 수소 2개 산소 하나. 근데 이것이 물이 될 수가 있고 수증기가 될 수가 있고 얼음이 될 수가 있죠. 하나라고. 그걸로는 해석이 안 돼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 신비는요. 하나님 앞에 가야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오셔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다시 앉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해주는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그러잖아요. 강도 만난 자는 죽어 놔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는 그걸 돕죠. 살려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 스스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죄인 자체로 태어난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만큼 죄를 집니까? 죄의 크기요. 우주에서는 지구가 둥글잖아요. 히말라야 산도 있고 뭐 낮은 산도 있는데 똑같아요. 너나 나나 죄가 다 똑같습니다. 나는 큰 죄라고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뭐 생각하는 자체도 죄잖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냈다는 그 자체는 바로 죄예요. 그 하나로 해서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불가능해.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누가 한번 지켜봐라. 율법은 몽학선생.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빚을 지면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빚진 자가 감옥에 가면 그 빚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빚 없는 사람이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죠.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요. 사랑의 사람이 변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변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죄에 속한 자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거죠. 아직 덜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독생자신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은요. 사람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겉으로 말하는 거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거 마음 쓰는 거면 그 사람 속사람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속에 있는 하나님 계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들로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독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분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알잖아요. 그 사람이 유선자인가 아닌가.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그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속과 것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선자야. 속과 것이 달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 사람 마음이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저 사람 형편 뻔히 안 하는데 나를 뭐 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미래를 위해서요. 그거 안 되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야 돼요. 정말 그렇게 꼭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교회 뭐 목사님이 됐든 장로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된가 안 된가. 요한일서 봐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백성은 나 스스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가. 저는 정말 양심을 보고 맹세합니다. 나 누구보다 밥 사달란 말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사달란 말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항상 포장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한테 뭘 바라고 해주면 안 되죠. 조건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다른 거죠.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26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게 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맏아들로 예수님 오신 것은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맏아들은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외아들이 아니면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라 이거죠. 우리 아버지를 닮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닮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맏아들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동하시고 주님과 함께 후사가 되어 나타나실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맏아들로 우리는 후사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예수님을 보냈다 이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보고 닮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외아들이 아니면 맏아들. 하여간 나는 이로 인해서 그 사도신경의 문제,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다르죠.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나마 사왔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로 우리는 신비입니다. 그는 하나님 본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남을 위해서 그는 희생하는, 정말 내가 멋대로라면 떼줄 수 있는, 그건 정말 유선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해서 그냥 저 사람을 그냥 갈취를 해서 내 배를 채울까? 내 영광을 채울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어찌하여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있을 수도 없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상은 변한 것입니다. 부부가 변하고 부모와 자식이 변하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요 이 말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죠. 요한복음에.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죠. 아무나 믿어집니까? 아무나 믿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우러 올라가서 조금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1장 1절에서 14절을 이제 빼버리고 이제 좀 중요한 내용만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정말 저는 말씀, 오직 말씀 하잖아요. 정말 나는 이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어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때요? 이 말씀이 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요. 인간의 수양 가지고 안 됩니다. 화를 안 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요. 어느 날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 말씀은 능력이요.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고쳐져요.
인간의 수양 가지고 안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니 이 열반이 그것은 아주 그냥 열반이다, 해탈이다, 완전히 나를 비워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러잖아요. 도통이다 이거죠. 인간의 도통 그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천국 갈 수도 없고 아무리 마음 비도 한번 때려봐봐요. 반응 안 나타나는가.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아니에요. 스데반이 어때요?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잖아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떤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저랬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고 인간의 어떤 노력했다면요, 탁 본심 나옵니다.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번 약속이 있거나 약속을 할 때 손해볼지라도 지키라고 하죠,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 있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잘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 약속 타가면 참 올무가 되는데 저도 그걸 조심합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성경 그대로 다 1.1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어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믿는 자는 영생을. 그러나 어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된 자들이에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아무나 믿어져요? 세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어째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네. 내가 죄가 사함받아? 바보 같은 짓이.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된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죠?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에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만 믿어지는 겁니다.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태어난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난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난 거예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외아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 설교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어떤 못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갖다 내 영광에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본체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째 아버지를 보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신 분.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인간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을 닮아 사랑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랑할 때 옵니다. 사랑은 줄 때 사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 평화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신 거. 그걸로 영광을 받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건 부모의 영광이요. 부모가 희생하시고, 그럼 우리 평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 확실한 것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면 마음의 평화, 진정한 행복이에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랑할 때. 받지 말고 사랑할 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어떻게 희생이 없이 사랑이 됩니까?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희생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그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것도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나만 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것이 행복이에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아들을 위해 죽으신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우리가 희생할 때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오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얼마나 딱 우리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소한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상대방의 그런 평강을 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는 이걸로 끝나고 오늘 또 뭐 30몇 분이냐 35분 하다 보면 길어지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독생자란 뜻은 뭐예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맏아들. 외아들이 맏아들로. 왜? 오신 이유가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으려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접받고 그것이 좋은 겁니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것은 뭐예요? 뭔가 나로 인해서 남을 행복하고 뭔가 남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하고 그러나 남을 가르치고 그저 내 행복을 위해서 교묘하게 교회를 빈자해서 하나님을 빈자해서 내배를 채우는 것은 그것은 사단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어떤 분이 내가 그걸 죽은 거예요. 내 배 채우기 위한 그건 아닌 거죠.